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라.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협착하여 문은 크고 찾는 그 이가 길이 적음이라.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Enter ye in at the straight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eth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ich go in thereat, because straigh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eth un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Matthew 7:13-14. Matthew 7:13-14. Amen.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내온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서는 안 될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렵고 힘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양육하고 지도할 때 더욱더 힘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릴프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슬라마쏘레. 제대로 잘한 거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오후 인사를 목사님이 한번 따라해봤는데 잘한 거 맞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삶의 예배를 멋지게 잘 올려드렸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요. 목사님이 TV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방사수해서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인데 고3인 전교 1등과 꼴등이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학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는데 그 다큐 속 남녀 주인공이 다큐를 통해 서로 정이 들다가 사랑하게 되고 5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고 전혀 남남으로 살아가다가 10년 전에 그 다큐가 역주행하며 막 인기가 있게 되면서 다시 다큐를 찍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다뤘던 이 다큐에 실제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두 남학생이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실제 주인공들도 최근에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어느 시기부터 TV 프로그램에서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은 단어가 바로 역주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 년 전 오랫동안 무명 걸그룹으로 지내며 그저 군인 위문 공연에서만 활동하던 게 전부였던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이 예전에 군인들과 함께했던 신나고 재밌는 무대가 역주행하면서 다시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그 걸그룹의 유일한 스케줄이었던 그 군인 위문 방송에서 성성껏 공연하며 군인들 한 명 한 명의 팬들을 소중히 대한 그녀들의 빛나는 인성에 감복한 군인들이 제대한 후에도
그녀들을 지지해주어 그녀들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운 결과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해체 직전, 며칠 전 이제 소속사에서 짐을 싸고 나가기 직전에 역주행되어 팬들에게 강제 소환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녀들의 역주행에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브 걸스의 역주행 사건보다 몇 년 전 더욱더 떠들썩하게 역주행하며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스타가 있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왔다고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였어요. 바로 가수 양준일 씨예요. 당시에는 다소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과 패션으로 남자 옷이 왜 저래? 완전 기생 오라비 같아, 느끼해 라며 배쩍받은 채 잊혀져간 천재 아티스트였어요. 1990년에 가수로 데뷔한 가수 양준일 씨는 대표곡 리베카, 가나다라 마바사 등 도무지 30년 전 음악과 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재능과 마치 지드래곤을 쏙 빼닮은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30년 후인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아니 도대체 저 시절에 저런 음악과 댄스, 패션 감각을 어떻게 선보일 수가 있었지? 대체 저 가수 누구야? 라는 궁금증이 증폭된 것이었어요. 단순히 젊은 층에게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화제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한 공개되며 양준일 씨는 그때를 살았던 중장년층들에게도 공감과 안타까움을 이끌어냈었죠. 재미교포 출신으로 한국어를 못한다는 점 때문에 조롱을 일삼았던 TV쇼. 영어 가사를 바꾸지 않으면 출연시켜주지 않겠다는 제작진들의 압박으로 결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고 한국의 다소 경직된 대중문화에 부딪혀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레스토랑에서 서빙 등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스토리였죠. 어릴 적 꿈을 접은 채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30년 만에 우연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발견된 영상 하나로 소환되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으며 무대 위에 다시 선 모습은 모든 세대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런데 그의 패션과 음악보다 더 큰 이유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93년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이후 그의 스토리 때문이었어요. 시대를 앞서간 아이돌 스타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과거의 한국 사회, 사실상 방송 연예계에서 퇴출된 이후 양준일 씨가 겪은 시련의 시간과 그 사이 단련된 양준일 씨의 인성 등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관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순수하고 맑은 눈과 미소로 자신을 배척한 세상을 껴안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성실성과 진정성 있는 인생 이야기의 재료들은 스토리가 되어 저절로 퍼져 시대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30년 전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고 열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저는 가족 중에 색소폰을 연주하는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있어서 그분이 참가한 대회에 응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실력은 분명 대상감이었는데 아쉽게도 금상에 머물렀어요. 바로 대상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연주했던 20살 남짓의 젊은 청년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친구가 대상을 받은 것에 이견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은 비록 객관적인 실력은 아주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한 그 청년만의 스토리는 이미 대상감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든 것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주인공이 반드시 이루고자 갈망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강한 적대자와 방해물, 그리고 불꽃 튀는 경쟁과 투쟁. 그러나 그것을 결국 이겨내는
끈기와 의지, 그리고 성실함 등의 풍부한 이야기 재료를 통해 만들어 나간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스토리, 바로 이야기죠. 이야기에 갈등과 대반전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각종 트렌드는 이야기,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화해서 말하는 것을 또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2장에는 한 사람의 탁월한 이야기꾼, 바로 스토리텔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비록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 체포되어 손발을 묶인 상태였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신문과 변론이라는 대화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 즉 그가 겪은 경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요? 그들보다 더 유명한 랍비, 선생님에게서 율법을 공부하였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가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의 경험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그 어마어마한 빛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스토리였고 밝은 빛을 통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다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반전이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야말로 핍박자인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뒤 그 이후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과 고난과 결핍의 이야기로 가득한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바울은 2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비로소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 의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제서야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먼 자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그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어 이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 그에게 무엇 하나 쉽지 않았지만 때로는 고난과 결핍으로 시작되어 기적으로 마무리되는 반전 가득한 그 스토리는 그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담긴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신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너무나 귀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 스토리텔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지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성경을 배우고 익혔어요. 테필린이라고 여기저기 온몸에 성경을 써붙이고 살아갔을 정도였으니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혹독한 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가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고꾸라뜨리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회심시키신 것은 그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이들, 아직 생명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속 지금 본문의 그 시점에서도 비록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결박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이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또 믿음과 확신으로 주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 곧 거룩한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 각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와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서 펼쳐진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남의 이야기, 건너 전에 들은 이야기에는 힘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에만 힘이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했던 이야기의 재료들이 나만의 아름다운 스토리, 즉 복음이 되어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서,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즉 구전으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야기는 전해져야 하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만났을 때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사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한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부어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성벽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이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전하며 그들이 굳건하게 서 가도록 성벽을 세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즉 복음의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그저 그런 남의 이야기, 남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때까지 감당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에게서 끊기지 않도록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진 그분의 이야기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지고 이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스토리텔러. 친구들, 현재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전통 문화가 소멸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 할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 발전기의 보급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모닥불이 아닌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하다 못해 식상에 빠진 자신들 부족의 스토리 대신 텔레비전이 소개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꾼, 즉 스토리텔러 주위에 모여 앉아 듣던 자신들만의 스토리들의 가치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해주던 스토리텔러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스토리텔링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지탱해 나갈 의식도 가치도 규범도 다 사라져 결국 부족 공동체가 해체,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 수여자였고 어두움에 속한 모든 이방 땅에 등대가 된 민족의 영웅이나 다름없었어요. 한 민족을 굴지의 나라 이집트에서 빼내 독립시킨 이 영광스러운 스토리는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사기 18장에는 모세의 손자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할아버지가 세운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안 보고도 알죠? 주전 722년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끔찍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들은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의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 죽였어요. 사람을 말뚝에 꽂아 불태우기도 했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할 만큼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나마 노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수르 곳곳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잠깐 들었죠? 의식도 힘도 없이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해서 혈통을 아예 그냥 섞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이어질 모든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8절에 이 멸망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사사기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상숭배였어요. 더욱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나라를 세웠는데 손자는 나라를 망하게 일조한 것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던들 모세의 가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 아프리카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지 못해 공동체가 와해되는 슬픈 일은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130여 년 전 들어온 이 거룩한 복음의 스토리는 이 땅을 뒤흔들 듯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스토리보다는 세상의 재미있는 스토리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이 역주행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10년 전 다큐가 역주행되어 드라마화가 되어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것처럼 오랜 무명이었던 걸그룹이 활동기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다시 빛을 본 것처럼 당시에는 파격적인 노래와 스타일로 무시받던 이방인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다시 국민들에게 30년 만에 소환된 것처럼 주님의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어 역주행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스토리를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채고 흥미를 거둡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이름과 얼굴을 알면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자 원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어진 적대 세력과 고난 앞에서도 삶의 목적과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고 그의 듣고 보고 경험함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 전달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스토리, 곧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기가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 스토리텔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탁월한 스토리텔러였죠.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언제나 쉽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비유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로 기결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시리즈로 들려주면서 본격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온라인 예배팀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이 다르지 않았고 그분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삶 그대로 그분이 제일 먼저 그 삶에 풍덩 뛰어들어가 계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실 땐 먼저 사랑하셨고 용서를 이야기하실 땐 먼저 용서하셨으며 구원의 이야기를 하실 땐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의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들,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결핍을 채웠던 사건들,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만났던 사건들, 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건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일상생활 중에, 고난 중에, 기쁜 일 중에 주님을 만난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의 사건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스토리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야기책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책을 꺼내어 주의 복음과 함께 나만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버무려서 한 편의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탄생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만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위대한 스토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스토리와 만나 세상 그 어떠한 역주행보다 폭발력을 자랑하는 역주행으로 재소환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놀랄 위대한 스토리텔러로 세워져 나가고 만들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은 목사님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스토리텔러로 세워주시되 거룩한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한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일상 속에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상한 마음이 깨진 마음이 치유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삶이 또다시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늘푸른교회 청소년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난 감동의 이야기들이 또한 서로에게 넘쳐 흘러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삶으로 또한 복음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룩한 스토리텔러인 우리 선생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야기가 지어지고 만들어가는 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거룩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이야기가 버무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되어 아직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거룩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늘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